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두 군데를 보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와 그 다음에 41장 50절부터 51절까지 두 군데를 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이곳에서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감사하게도 특송도 이제 사명이라는 특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제목도 절망을 뚫고 축복과 소명으로, 소명은 사명이라는 단어와 같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과도 또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오라고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얼마나 베드로가 뜨거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은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소명의 길은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같이 한번 더불어 살펴볼 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가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더 가야 될 장소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훈련과 가르침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해 놓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는데, 훈련과 가르침이 없는 백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과 가르침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받았는데,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뭐하러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할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훈련과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형제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가정에서도 또 형제분들이 많으시라 생각되는데요, 자매님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그냥 군대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자, 군대 얘기인데, 군대에서 훈련에 관하여 또 굉장히 좋은 표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 뭐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다 잊어버리셨나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에 피 한 방울이다. 역시 제대로 훈련 안 받으신 분 같은데, 어쨌든 장교로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장교는 더 큰 훈련을 받죠. 6개월을 받는 줄 압니다. 어쨌든 훈련의 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훈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땀과 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땀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요,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실전의 피 한 방울이다라고 얘기할 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길을 배운다면 실전 속에서 무엇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군대의 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과 가르침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의 삶의 길 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이 영생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훈련과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가르침을 주실 때 목적이 뚜렷하고 그 목적만 가슴속에 새겨두면 실전 속에서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자, 그럼 훈련과 가르침이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제 요셉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요셉도 훈련을 지금 가르침을 통과한 거거든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은 그 질곡의 세월 속에서 훈련을 거치고 가르침의 시간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이게 끝인가?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훈련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요셉이 가야 될 길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해서 광야정을 거쳐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정말 절절하게, 가슴 절절하게, 고통스럽게 훈련과 가르침의 시간을 거쳐간 거죠. 그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광야 여정을 통과하며 그 정말 고통스럽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도달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그걸 먼저 보면요, 우리의 삶도 역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훈련과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것에 도착하게 되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실전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아무리 전쟁을 걸고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시면서요, 신명기 4장과 8장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게 뭔지, 광야 여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이제 가야 될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 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칼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훈련과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누구를 깨닫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역력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어떤 삶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깨닫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질곡의 세월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훈련과 가르침의 길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목적,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이제 삶의 전쟁터 속에서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 들어 차느냐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를 두고 걸어가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되느냐면요, 이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훈련을 거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운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제공해 주셨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믿는다면요, 마침내 어떤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면 된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분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며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훈련과 가르침의 목적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던 그것, 내일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세우시는 그 삶의 여정,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배우고 나면 이제 누구의 말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 속에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소명자는 어떻게 발생되어지는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소명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해변길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는 보내지 않으시느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는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려서 광야길로 보내신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소명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과정이 훈련과 가르침의 과정이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 저는 훈련과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약은 다를 것인가?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데, 심지어는 어디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냐면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시고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차서 곧 가라앉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살려달라고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가? 그걸 깨달아가는 게 바로 공생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제 마침내 3년의 여정이 끝나면요, 이제 제자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아직 잘 몰라서 이분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하며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입에서, 대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그분에 대하여 마침내는요, 입술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훈련과 가르침을 통과하고 났더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침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저는 훈련과 가르침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지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갈 수 있고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가르침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거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따라가겠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지금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이것까지 포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까지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붙들고 내 생명의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많이 하나님을 본 사람일수록,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많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사명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훈련과 가르침의 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의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역력히 고백할 때 그제서야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가 다를 것인가? 요셉의 이야기가 무엇을 다 거쳐온 것처럼 느껴지느냐면요, 이제 질곡의 세월 속에서 훈련과 가르침이 다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애굽의 총리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이 요셉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보면 이제 무엇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마침내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고 같이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당국자들이요, 실권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유대 당국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죽은 존재를 가지고 이름 부르면서 전하지 마라,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 31절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임금과 구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야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증인의 길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제 한 칸이 남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요셉의 이야기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첫째 칸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그 다음에 둘째 칸 종의 옷에서 제수의 옷으로, 셋째 칸 제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일까? 한 칸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한 칸을 더 가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훈련과 가르침의 세월이었습니다. 훈련과 가르침이 끝났다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될 것인가? 소명의 길로 넘어가야 되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소명의 길로 갈 것인가? 마지막 남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열려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안락한 삶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끝이 아니겠느냐, 그걸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삶의 여정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도 여기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총리 옷을 입고서 휘낭낙하며 그리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끝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은요, 다음 단계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은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무엇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누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항상 선두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전부 다 뭘로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시작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셉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명의 길이라는 것, 소명의 길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요셉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도 그것이 요셉이 잘해서 이루어진 일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제 여기에서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과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는가 아닌가, 제대로 깨달았는가, 바른 결론에 도달했는가 아닌가는요,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에, 그 이루어가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요셉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안에 요셉의 일생을 통한, 이 과정을 통한 요셉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제대로 배웠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5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이게 누구와 결혼한 건가요? 요셉이요. 지금 살펴보면 온의 제사장, 온은 태양신 숭배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바로 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보디베라는요, 태양신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끝에 라가 들어가 있죠. 이 라가 바로 태양신 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가 존재하게 했다, 라가 탄생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디베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태양신을 숭배하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느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딸 이름이 아스낫인데, 아스낫은 네이스가 돌보는 존재다, 여신 네이스가 돌보는 존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집안 자체가 다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우상 숭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과정, 훈련과 그리고 가르침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다면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했다면 이런 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과 가르침의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51절 한번 봅니다. 51절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5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이름은 언제까지 불러야 될까요? 이름은요, 자식의 이름은 언제까지 불러야 될까요? 자식의 이름은,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언제까지 부르죠?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만 부르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르는 이름이 자식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요셉은 일생 동안 자기가 호흡이 끊어지고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질곡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키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곡의 세월을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이 감옥 속에서 끝날 수도 있고 종살이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내가 세상의 환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나와야 될 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 게 누구로 인하여 가능해진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 이것만 평생에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를 펼쳐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요셉이 평생 동안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자신의 삶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수시로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아예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극복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앞으로 자녀들이 탄생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네요. 이미 다 태어나서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면 아마 우리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요셉은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삶이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지금 요셉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52절 보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도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류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면서 소명입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뭐가 된 건가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요셉에게 주신 모든 것은 뭐냐면요, 힘과 권력입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서 힘과 권력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는 힘과 권력까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르게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 이제 이 총리의 자리에서 이 총리의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될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 것,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총리라는 자리, 주신 모든 것들, 이 권력을 다 이용해서 아름답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그 통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신다는 점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아마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 칸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미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삶도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지금 훈련과 가르침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오늘 찬양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이미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능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온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는 올바른 훈련과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훈련과 가르침의 여정을 통과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절대로 아버지 승리할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받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피 흘림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에 새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며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오직 이 훈련,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